2010년 5월 8일 토요일입니다. 분당 땡집사님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했습니다. 초원교회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대신에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땡엄 집사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직장에 일이 많아 금요일에 오지 못하고 토요일 저녁 8시 넘어 도착했는데 하나님께 어버이날이라고 꽃바구니 선물을 드렸습니다. 땡엄 집사님은 작년에도 카네이션 화분꽃을 하나님께 드렸었는데 금년에도 어버이날에 하나님을 생각하여 꽃다발을 드린 것입니다. 꽃바구니를 교회당에 두었는데 예수님께서 사택으로 가져와 삼위 하나님이 앉으시는 원탁에 두라고 해서 원탁에 두었습니다. 지난 4월 29일 분당 땡집사님, 땡땡사랑님이 방문했을 때 조카 땡승도님이 예수님께 쓴 편지를 둘째에게 건넸습니다. 땡승도님이 이모인 땡집사님을 통해 블로그를 접하고 카페에 가입을 한 후였습니다. 둘째가 편지를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글을 받아 적어 땡집사님 펜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땡승도님을 사랑하시며 병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둘째가 말해 주었습니다. 앞서 땡승도님이 보낸 편지 내용에 이모인 땡집사님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모가 걱정할까봐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알면 충격받을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땡승도님이 보낸 편지글 중 일부입니다. 저는 시신경이 손상되어 가는 결국 실명하는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중 만나게 된 목사님께서 치유 기도해 주셨고 늘 나았다고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면서 정신적으로 회복하고 저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병원에선 아무 증거가 없지만 눈이 쉬어야 해서 성경을 보거나 새벽 예배가 보고 싶거나 생활에 무엇을 해야 하는 때마다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서 이모편에 기도 부탁드리며 이만 접습니다. 이모는 제가 아픈 걸 몰라요. 제가 이 병으로부터 자유하고 일상생활이나 모든 것을 해도 되는지. 땡승도님은 눈을 뜨고 있거나 감고 있을 때도 계속 눈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항상 눈에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땡집사님을 통해 전달받은 둘째가 쓴 곧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한 글 걱정 말고 자유하라를 보고 나서부터 눈에 통증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5월 3일 땡승도님이 둘째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메일 주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제가 작년 12월에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을 기도로 참여하며 눈물로 보내던 1월쯤 이모가 말씀드렸던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목사님께서는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다 나았다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를 이미 고쳤다고 말씀해 주셨다 합니다. 병원에선 여전하지만 어찌됐든 감사했고 그곳을 통로로 안정을 찾아가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여야 함을 더더욱 깨달았습니다. 눈이 불편했었는데 땡땡이님을 통해 걱정 말라시는 편지를 받은 후론
정말 눈이 아프지 않고 편해졌어요.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진 않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고치셨는지, 고침받음을 알게 해주실는지, 이런 부탁해도 되는지 망설여졌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 이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지켜보라는 내용의 말씀으로 답장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땡 성도님이 교회로 전화하여 아내에게 예수님이 보내신 편지를 읽은 때부터 그동안 괴롭히던 눈의 통증이 씻은 듯 없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금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2010년 5월 9일 주일입니다. 오후에 분당 땡 성도님에 대한 글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습니다. 밤에 땡 성도님이 보고 교회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제야 눈에 백명이 녹내장이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서는 아는데 이모인 땡 집사님만 모른다고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병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글을 내렸으면 했습니다. 이모인 땡 집사님이 알면 소문이 나간다고 걱정했습니다. 불치병이 나은 것에 대해 예수님께 크게 감사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음을 알려야 마땅하지만 땡 성도님의 믿음이 따라주지 않아 보였습니다. 앞선 메일의 내용을 다시 읽어볼 땐 지난 1월에 치유하는 목사님을 소개시켜준 분도 이모였습니다. 초원교회를 소개해준 이도 이모였습니다. 이모가 땡 성도님의 믿음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업고 키운 조카이며 지금도 조카를 아끼는 이모가 조카에게 나쁜 말을 할 리 없었습니다. 앞서 땡 성도님이 먼저 다음 카페에 가입했다가 몇 시간 후 탈퇴하고 네이버 카페에 가입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었고 메일을 알려달라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지우고 헌금을 하고 싶다고 글을 올렸다가 지운 일을 볼 때 마음에 안정이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주변 사람을 더 생각하고 고쳐주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적고 예수님의 치유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고쳐주셨음을 말할 수 없다면 진정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제 아내와의 전화에서 둘째를 통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눈의 통증이 없어졌음을 말하면서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여쭙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교회를 다니지 말고 이모가 다니는 교회로 옮기라는 그런 예수님의 인도였습니다. 자신이 교회를 옮긴다고 남편이나 아이들이 교회를 옮기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옮기면 그냥 교회에 다니는 일조차 하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예수님께 그냥 가족들과 함께 지금 교회에 다니면 안 되는지를 여쭈었습니다. 이런 성도님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모 교회로 옮기는 것이 맞지만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성도님에게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땡 성도님은 예수님이 꿈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기면 벌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것을 피하려고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허용하시지만 오래 가면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을 보이실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지금의 교회에 다닐 것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성도님의 순종이셨습니다. 성도님이 순종하면 예수님이 남편도 아이들도 간섭하실 것이고, 자매로 인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길들여질 남편과 아이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모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를 예수님이 보고자 하시는 부분이기에 자신이 영적으로 살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런 성도님의 믿음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일에 걸림돌이 많고 한계가 벌써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앞서는 병 때문에 예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지만, 또 무슨 말이라도 순종할 듯 했지만 본래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취사 선택하여 살며 예수님보다 자신을, 예수님보다 가족을, 예수님보다 주변인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두려워함을 알게 되었습니다.